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엄마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나 되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하나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식솔들과 소와 양들을 먹여 살릴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몇 년 후에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만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의 약속입니다. 현찰이 아니라 지급기일도 없는 약속 어음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막연한 말씀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그 약속은 약 7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주권의식은 이렇게 시작되었으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일체성을 유지하는 근본 사상이 되었으며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7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앞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생활입니다. 받았던 은혜에 감사,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 받을 은혜에 감사는 생활입니다.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구원받음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세겜 땅 원주민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며 쫓아냅니다.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원주민들로부터 핍박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걷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좀 더 내려가서 베델 동편에 있는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 동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산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장 나가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장막을 걷고 짐을 챙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남방은 네게부인데 이곳은 주로 사막입니다. 아브람 당시에는 남방 사막에도 마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텃세가 좀 덜 심했겠지요.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면서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지탱하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의 약속은 700년 후에 받을 약속음과 같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당대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도 단을 쌓고 기도했더니 몇 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의 소유가 자꾸 늘어나고 그 세력이 자꾸 커져서 아브라함 당대에도 번창케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 복이 당장 오지는 않았습니다. 복을 받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즉, 복은 말씀을 지켰을 때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성경에서 복은 좋은 일을 통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오는 복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통해 잘 믿고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고 합니다. 당면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결국 선한 것이 옵니다. 이겨내면 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현찰로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약속오음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오음의 만기 도래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발행한 약속오음은 부도가 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고는 빵빵하니까요. 부도날 일이 없는 확실한 약속오음은 곧 미래에 받을 현찰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오음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